자, 이 시간 우리 같이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죠. 네, 아까 제가 기도하면서 저 기도를 잘 못했는데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사역자들이 이번에 많은 트랜지션이 있는데 또 우리 자녀들이 팬데믹 가운데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또 다시 이제 팬데믹을 포스트 팬데믹으로 보면서 이제 그걸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꼭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부모로서 창피한 기억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종종 아들과 함께 옛날 얘기를 하다가 어떨 때는 아빠가 자기한테 화를 냈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들이 어렸을 때 무엇 때문인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빠가 자기를 발로 축구공처럼 찼다는 것입니다. 저도 기억이 조금은 나는 것 같아요. 진짜 축구공처럼 찼는지는 생각이 안 나지만, 그래서 분명히 그럴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고 제가 둘러댑니다. 아빠가 아들을 그냥 혼내겠습니까? 분명히 무엇인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부모님들 동의하시죠? 그래도 제가 화가 나서 발로 그렇게 아들을 살짝 건드린 것은 아니죠. 여러분,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죄성입니다. 아빠로서 자기에게 무지하게 잘해줬을 텐데 그런 것도 하나도 기억 못하고 어쩌다 한두 번, 두세 번 정도 잘못한 것들은 기억을 잘합니다. 저도 미안하기도 해요. 분명히 화날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지만 그런 식으로 화풀이를 하는 것은 미성숙이며 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화가 났다고 해도 그런 식의 감정 폭발은 잘못된 것이고 분명히 제 이기적인 부분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 되는 분노도 있지만 반면에 의로운 분노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의로운 분노에 대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분노가 아니라 예수님의 분노입니다. 여기 우리에게 오신 사랑이란 주제로 예수님을 매주마다 우리가 만나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기에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하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모든 것을 받아주시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말을 안 들어도 오냐 오냐 하시며 사랑의 눈빛으로 웃어주시냐?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사랑이신 예수님도 화를 내셨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모든 것이 다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화를 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대로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러기에 무엇에 분노하셔야 되는지 정확히 아시고 의로운 분노를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는 그 분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로 우리가 옳아서 내가 맞으면 그래서 분노한다면 그것이 의로운 분노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잣대로. 아니에요. 제자도는 예수님의 잣대에 맞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 알아가며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탄식과 분노까지도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으로 나타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닮기로 또 그 사랑에 빠지시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고 성경책을 펴시고 마가복음 3장, 이 배경은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홈베이스라고 할 수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도 여기 출신이죠. 여기 보시면 지금도 그 가버나움에 가보면 그 예수님 당시에 회당이 남아 있습니다. 저렇게 성전이 거기서 너무 멀었기에 안식일에 지역 회당에 모여서 예배 겸 필요한 미팅도 가졌던 것입니다. 그 안식일 날에는 예수님이 들어가시니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일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12장에 그리고 누가복음 6장에 함께 나오는데요.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것을 쓰면서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오른손이 장애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른손이 권위의 손이었기에 물론 불편한 것은 당연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저주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누가 그 회당에서 예수님을 지금 주목하고 있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3장 2절 보겠습니다. 3장 2절에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려고 있거늘,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아주 중요하게 쳐다보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가 6절에 나오고 있어요. 6절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지냈던 사람들이 죄인들과 그리고 세리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그 사람들을 혐오감을 가지고 거리두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주시고 그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데 중풍병자의 병만 고친 것이 아니라 그의 죄까지도 사하신다고 하는 신성모독죄의 말들을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분노를 일으키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의 종교적인 행위를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렇게 따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든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하기 위해서 그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문제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에게 해당되는 이스라엘 유태인들에게는 정체성과 같은 중요한 것입니다. 금요일 해지면서 시작돼서 토요일 해질 때 그 하루를 안식일이라고 말합니다. 6일 동안 하던 것을 멈추고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안식하며 하나님만을 묵상하는 영적인 축복의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구약에서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있을 때,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뭐 쉬는 날이 어디 있어요? 그냥 부르면 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에서 벗어나오면서 쉼의 공간을 허락하시며 6일 일하시고 하루 쉬신 하나님을 닮아가고 의지하라고 주신 특별한 선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중요한 포인트는 일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우리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정체성이에요. 최근에 유튜브에 올라온 비디오를 하나 봤는데 정통 유태인과 그리고 크리스천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함께 만나서 이 유대교와 기독교가 다른 점을 대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논쟁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다른가 인격적으로 아주 존중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을 봤는데요. 그 대화에서 이 유태인은 자기 유대교의 중요한 예를 들 때 다른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것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는 자랑이요, 그들을 특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저도 갔다 왔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LA에서도 뭐 유대인이 하는 호텔이나 병원에 가시면 거기에는 아직도 이 안식일에 중요한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시럴 사이나이 병원에 가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엘리베이터는
안식일 날 모든 층마다 멈추는 거예요. 안 눌러도. 왜냐하면 그 버튼을 누르는 것이 일이기 때문에.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한데, 문제는 이런 것들은 성경에 써 있지 않고 모든 사람들의, 그냥 어떤 면에서는 사람들의 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라고 선물로 주신 것들에게 묶여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노예로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의도를 아십니다. 근데 그 의도를 아시면서도, 힘들게 하기를 원한다는 걸 아시면서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 마른 손 가진 사람을 앞으로 예수님께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아마도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무지하게 그 사람이 창피하지 않았을까 생각했었습니다.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하든 장애가 있다는 것을 숨기는 것이 우리의 습관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그의 약점을 드러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함정을 파악하시며 직접적으로 그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안식일에 선을 행해야 되냐, 아니면 악을 행해야 되냐? 생명을 구하냐, 아니면 죽도록 놔두는 거냐? 이건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답이 곧바로 나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어느 누구도 답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침묵이 예수님을 분노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분노 가운데 이 마른 손 가진 자의 손을 내밀게 하셔서 치유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손 마른 사람이 치유받았다면 그 다음 나와야 되는 반응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일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을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의로운 분노가 뭔지, 그 사랑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 가지로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보여지는 예수님의 사랑은, 첫째로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사랑은 율법을 완성시킵니다. Love fulfills the law. 율법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율법의 1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하나님께 정리해 주시고, 5번부터 10번까지는 이웃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십니다. 부모님을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를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여기에 율법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네 번째 계명, 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까? 그 나를 통해 서로 축복하며 사랑하라고요.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지키나 염려하는 날이 아니라, 또 남이 어떻게 잘못하는 것을 판단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네 번째 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의 사랑의 목적, 그 사랑의 스피릿을 잊어버리고 그 글자만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율법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에다 인간의 규율을 더하는 것입니다. We start adding extra human rules to God's rules.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어요. 안식일도 거룩하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룩이란 단어는 특별하다는 뜻이에요. 다르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거룩을 우리는 우리 기준대로 제한해 버립니다.
이것을 해야만 거룩하다, 저것을 해야만 거룩하다, 저기 가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것들을 우리는 짐으로 더해주는,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또 율법주의는 성경을 거울보다는 만원경으로 쳐다볼 때 율법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문제는 율법을 남을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이 옳다고 여기고 거기에 벗어나는 것들에 대해 판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때 이렇게 말하죠. 나 같으면 안 해. 근데 여러분 속으로는 뭐 생각하고 있어요? 너는 틀렸어. 그리고 이거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이들이 어릴 때 그들의 방에 가보면 주로 저희 집에는 금들이 연필로 그어져 있었어요. 아마 집집마다 그러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뭐냐, 아이들의 키를 재는 거였죠. 그래서 저도 아들들이 16개월이다 보니까 16개월 차이 나다 보니까 거의 뭐 동시에 같이 키를 재면서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그 아이들에게 그 금을 그어준 것은 다시 한번 얼마만큼 자랐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저도 함께 기뻐하고 자기도 더 잘하고 싶은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들 분명히 키를 재고 나면 자기 거를 본 후에 옆에 또 봐요. 옆에 있는 금을 봐요. 그 형 거든 동생이든. 그러면서 어떻게 하든 서로가 더 키가 크다,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게 율법주의예요. 우리 모두는 죄인인데 예수님은 남의 잘못, 남의 티를 판단하기 전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삶은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이거는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마다 회개와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만원경이 아니라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거울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그러면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주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프로그램, 그런 것들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결론이었습니다. 일하지 마 했던 것이 이제는 누가 아파도 치유도 일이니까, 그리고 치유한 사람까지도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안식일의 의도를 분명히 아셨습니다. 사랑하는 길이다. 그것이 사람의 기준의 일이라고 해도 사랑의 행위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의 사역도 사랑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규율은 필요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도 우리가 규율이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잘 지켜지냐, 그것을 서로가 판단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ANC에서는 규율보다는 사람을 섬기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둘째로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강팍함을 보시고 아파하십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습니다. 의로운 분노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의로운 분노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4절과 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어려운 질문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을 살릴 수 있는데 죽이냐 살리냐. 영화에서 보면 가끔 이런 장면들이 있죠. 어떤 지도자가 이렇게 딱 엄지손가락을 쳐들고 이렇게 딱 내리면 거기 사람이 처형당하고, 아니면 올리면 살고. 근데 저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이 손 마른 사람의 가슴이
얼마나 저렸을까? 얼마나 조마조마했을까? 생명이냐 죽음이냐? 자기가 기적으로 살릴 수 있는, 치유받을 수 있는 순간인데 침묵이 흘렀을 때 이해를 못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종교인 리더들은 이 사람이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그 뜻은 억세게 고집스럽다, 잔인하다, 무자비하다, 단단하다, 강팍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예수님은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냥 노하신 게 아니에요. 동시에 탄식하셨다고 했습니다. 아파하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 탄식하다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우시면서 그 슬퍼하시던 그 동일한 단어예요. 의로운 분노는 그냥 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보면서 먼저 슬퍼하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어떤 면에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자 리더십들에게 계속해서 찬스를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진정한 메시아가 그 앞에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은 이게 아닌데 그 풍성한 삶을 붙들라고.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에도 완악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탄식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우리 마음이 강팍해져서 남을 판단하고 살아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이 시간에도 예수님은 탄식하시며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있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진정으로 강팍하다면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요, 오직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이 깨진 곳에서 슬퍼하며 분노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족 안에서 불화이든 그냥 놔두시면 안 돼요. 슬퍼하셔야 돼요. 가슴 아파하셔야 돼요. 그래서 분노하셔야 돼요. 회복하기 위해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의 형제 자매 간의 분열이든 아니면 또 이 사회의 불의이든 죄에 대해서 탄식하며 진정으로 의로운 예수님의 분노를 우리 함께 배우는 그런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사랑은 희생입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위해서 희생하셨습니다. 목소리가 들리니까 좋네요. 설교하는 사람도. 이 사랑, 이 안식일에 여러분, 기적 때문에 어떤 일이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까? 먼저 예수님은 좋은 일을 한 거예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럼 칭찬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더 위험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숨까지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3장 6절 보십시오. 3장 6절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유대인들을 다스리고 있는 로마 사람들을 대적하는 보수파였습니다. 반대로 헤롯 당은 로마 제국에 속한 바리새인들의 적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친해지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근데 서로 이 두 대적하는 두 그룹이 이제는 하나가 돼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걸 복음의 관점으로 보면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종교와 또 무종교 둘 다의 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지키면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헤롯 당은 정치단체였기 때문에 전통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대의 흐름과 같이 가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두 그룹의 동기와 근본은 똑같습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노력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인해 이미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기에 이제는 우리 언제 빼앗길지도 모르는 그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희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제는 즐기며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내가 저거 전통을 잘 지키냐가 아니라, 얼마나 내가 이 세대의 흐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자유. 그럼 4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고 이것을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으로 나누셨습니다. 솔직히 좀 이것에 대해서 의아해합니다. 뭐 이것이 죽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한 학자는 이 생명과 죽음이라는 그 질문 앞에 훗날에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갈 것을 암시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것을 아시면서도 이 손마른 사람을 치유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목숨까지 내놓으시며 희생하시며 베푸는 사랑. 오늘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도시로 들어오시며 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환영받는 사람 뒤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찾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리시려고. 그 길 외에는, 예수님께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믿는 것은 종교나 어떤 정치가 아닙니다. 그것을 뛰어넘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딕 루카스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한 초대교회 교인과 한 로마 사람 이웃의 대화를 상상하신 예를 들으셨습니다. 이런 예였습니다. 로마 이웃 사람이 말하기를, 제가 듣기에는 당신이 되게 종교적이라고 들었는데, 좋습니다. 종교는 좋은 것이죠. 그러면 당신이 다니는 그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크리스찬은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당신의 제사장은 어디에서 일하고 어떤 예식을 거행합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제사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아니, 뭐라고요? 제사장이 없어요? 그러면 신들에게 복을 빌기 위해서 어디서 누가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우리는 제물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이셨습니다. 아니, 무슨 종교가 그렇습니까? 답은 뭡니까? 우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과 사랑하는 관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도록 율법을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계명을 다 못한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완악함에 대해서 탄식하시며 분노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답이 없기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과 이웃을 더 사랑하는 우리 ANC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양팀 나올 텐데요.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완악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종교적으로 그냥 율법주의로 가득 찼기에 예수님이 슬퍼하시며 분노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분노를 함께 분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팬데믹 가운데 율법주의에 빠진 부분들이 있다면 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성격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내가 배웠던 것이라고 말하며, 이것이 나의 상처라고 말하며, 우리의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신 그 사랑을 우선순위로 삼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다는 것을 오늘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은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험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능력과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마음을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험보다 더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우리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간을 주신 것은 진정으로 십자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을, 십자가만이 우리 진정으로 사랑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짓밟힌 장미꽃처럼 처참하게 죽으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우리를 생각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 진짜 주님, 이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회개하시고 진정으로 주님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진정으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분노하시며 이 죄의 것을 그대로 나누지 않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는데 아직도 잡은 십자가에서 멀어져서 우리만의 생각과 우리만의 의지와 우리만의 의를 당해서 잡아냈던 것이 있으면 좀 용서해 주시고, 오늘도 잡은 십자가 우리의 답인데 그 십자가를 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거기서 무릎 꿇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자아를 깨뜨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안의 우상을 내려놓게 해주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도 여기 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우리 사랑을 서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에게 진정한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그 율법의 노예가 돼서 우리의 의로움만을 생각하고 있는 저희들, 주님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십자가의 아름다움과 십자가의 위대함과 이 십자가의 깊은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젠 그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직도 나로서 묶여있는 부분들, 그 십자가에서 틀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께서 사랑하라고 하신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들, 우리 성도들, 그리고 진정으로 주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습니다. 주님,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팬데믹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의로움과 우리의 우상들과 우리의 율법주의로 가득 차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가운데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것들을 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 상황이, 두려움이 우리의 컴포트, 우리의 편안함이 주님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도 아낌없이 주님 사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그 사랑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지금까지 우리를 채워주셨습니다.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이 모든 것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세우는 교회로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우리 팬데믹 가운데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위로하심이 이제 진정으로 우리의 죄를 보며 탄식하시며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분노하심을 함께 경험하며 회개하며,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신 곳에서 사랑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팬데믹을 지나는 가운데 참 많은 죄로서 우상으로서 가진 것들을 깨트리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 결단 위에,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ANC 머리 위에, 성도님과 사역자들 머리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